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하게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부여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안착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주구사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죠. 모든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모두는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젠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육체로 승천하신 대로 그 몸이 모든 민족, 온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영광 중에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또 수많은 성경 구약의 구절 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 가운데 큰 나팔 중에 임하셨죠. 지진 가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팔 중에, 구름 가운데, 그죠? 격변이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아진 몸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이젠 죄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는 모든 역사를 종말을 맺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완성하시기 위한 재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끝나죠?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재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또 우리의 능력,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인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란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계시록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7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 7교회는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연약하고, 말씀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 모든 핍박들, 또 세상적인 유혹들, 그것에 항상 너덜너덜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은 이미 죄에서 승리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철장 만국을 다스릴 그 한 아이, 그 씨, 그 자손은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이제는 마침내 바벨론과 음료, 그 세상, 그 높아진 그 권세, 그 죄, 그 사망은 이제 모든 것이 밟히고 그들은 끝장날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 모든 보상을 허락하실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군주는 그 전리품들, 그 모든 빼앗은 전리품들을 영광을 나누기 위하여 그 수고한 전사들에게, 개국 공신들에게 그 모든 전리품들을 나눠주고 하사하듯이, 이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제는 뭡니까?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그 뒤에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영광의 재물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이 보여준 메시지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상, 계시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계시록을 보면서 환희에 찼으며, 그 계시록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재림을 사모하는가, 과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님이 정말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역사를 종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재림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재림을 사모할 길이 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들도, 어떤 누구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편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저주를 보지 않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재림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의 가족들이, 또 내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함께 영광스럽게 승천할 수 있다면,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특권과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소망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사실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재림이 있는 순간 함께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육체적인 재림이 임하시면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건 나중에 부활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있게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인데요. 육체적인 부활은 두 가지 부활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의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도 다 살아나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죠.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자가 먼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죽어있는 하나님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베드로랄지 바울이랄지 믿음의 선진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죽어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만나 함께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이에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보좌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책들을 펴놓고 그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죄를 진다고 해서 그 손을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눈이 범죄했는데 눈을 빼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허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그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부활과 심판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루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상고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림은 단번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있다고요?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두 번 있을 거라고 믿어요. 놀랍죠?
성경에는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재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독교 내에 두 번의 재림을 믿는 그런 신학 학파를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66, 베리칩, 무슨 일루미네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 번의 재림을 믿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은 강림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싹싹 데리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영화들도 나오고 책들도 나왔는데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기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공도박질 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싹 휴거해 갔다는 거예요. 또 버스기사가 갑자기 휴거돼요. 맷돌을 돌리다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똑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막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샥 사라졌어. 이런 일들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있어서 이 땅에 남은 악인들은 엄청난 환란을 당하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때는 육체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부류를 세대주의라고 하고 우리는 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과 위배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영재림, 육재림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기독교 안에 이런 사고체계가 생기니까 이것들을 이단들이 이용한다고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영재림과 육재림을 나눈다고요. 안상홍 증인회가 영재림과 육재림을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을 기독교가 주도 면밀하게 문맥적으로 언약적으로 상고하지 않는 그 실수가 이단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한 번의 재림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확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또 여러 가지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 지진 많이 나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놀랐죠? 그 전에도 더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징조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전쟁과 싸움과 어떤 지진과 이런 것들은 있어 왔지만 증폭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계시록에 또 마지막 징조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도 요한일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게 바로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이 땅의 강림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폭되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교묘해질 것이고 더욱더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더욱더 이단들은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또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긴장하셔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천년 후일지 만년 후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그러면 언제 재림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먼저 적금을 깨죠. 그죠? 학교 안 다니죠. 확실하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막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한 일주일만 미친 듯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재림을 감춰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뭐라고 하죠?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오리라. 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신천지나 이 안사홍제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도적같이 온다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 도둑이 나 간다 이러고 오지 않지 않냐.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처럼 영으로 재림하는, 그래서 영으로 재림하는 거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재림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바보예요, 바보. 문맥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시기를 말하는 거, 때를 말하는 겁니다. 도둑이 나 간다라고 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즉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자의 다시 오심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비유를 하시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 시기가 어떤 시대였죠? 장가가고 시집가더라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이 올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생활에만 매여서, 먹고 사는 거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더라. 롯의 때도 어땠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한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대. 그러므로 나와 함께 나가자. 근데 가장 사랑받았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오늘 베드로후서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조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제는 죽음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일생을 정리하는 앞에서 노년에 이제는 마지막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뭔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뭔가를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 너희를 일깨우기를 원한다. 잠자는 자처럼 그렇게 어영부영 살 수 없다. 너를 일깨우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야 된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뭘 생각나게 했을까요? 뭘 일깨우려고 했을까요?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은 할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래서 이 땅이 끝난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느냐? 지금 봐라.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군사력이 잘 지금 확장되고 있으며, 과학이 발달하여서 이제는 조만간 기후변화 과학으로도 이길 수 있어. 우린 100세를 사는 시대에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런 고대의 문서를 가지고 허무맹랑한 그런 미신을 믿으면서 나를 지금 위협하려고 하느냐?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욕심대로 삽니다. 노아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로 심판을 당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수백 년을 떠들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뭐죠? 정욕대로 지금 당장 있는 일들에만 집착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재림을 더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오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 딜레이 됐잖아요. 사실은 사도들은 사도시대 때 오신 줄 알았어요. 사도시대 때 오실 줄 알고 막 긴장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안 오셨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 이후에 아니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더
재림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근데 60년 동안 아무리 예수님을 섬겨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럽고 여전히 우리는 힘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저 악한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재림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갔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겠죠. 그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사실이다, 진리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독려하죠. 하물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더 그 조롱을 더 체계화하고 더 악랄하게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도 말을 해줘.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할 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의 시간의 테이블로 그것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오늘 오시지 않을까? 왜 내일 오실까? 왜 2000년을 딜레이 시켰을까?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고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아직 생명을 얻어야 될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그 택함받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구가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 마지막 사람도 다 구원시키는 14만 4천 완성된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인 거예요. 오래 참으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사 너희를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느냐?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게 얼마나 참담한 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일깨워 깨우고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모든 백성이, 마태복음에 써있죠, 마가복음에 써있죠, 온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 그날, 그때야 끝이 오리라.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사 재림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 예수여 오늘 오십시오 고백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을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물로 노아 때에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정말 물로 전 우주를, 전 지구를 덮어 심판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때는 이제 불로 모든 세계를 끝장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의 심판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마지막 그렇게 주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재림과 심판을 명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영광, 그 재림을 바라봐라. 왜? 그때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영광스럽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또 북한의 위협이 항상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언제 지진이 날까봐 또 지진 근원지가 끝이 서산이래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고, 또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는 태안이 지목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당했던, 교인들이 당했던 위협은 이런 위협들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는 위협이었고,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지하 동굴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지금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카타콤에 들어가면 가이드가 없이 혼자 들어가면은 못 찾아 나와서 거기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타콤에 가면 어린아이들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린아이들 무덤이 있다고요. 평생을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살다가 동굴에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다고요. 햇빛이 없고 습하고 해서 나병이 그렇게 많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나병에 걸리면 그 전체가 막 나병에 걸리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생활을 감내하며 카타콤에서 살지만 정말 내 자녀를 그렇게 살게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좋은 옷,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눈병에 걸리는 그런 참혹한 곳에 내 자녀를 같이 몰살시키며 눈물을 흘리며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 카타콤 성도 중에 시실리아의 무덤 근처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비문을 새긴 거예요.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덱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카타콤에서 나병이 들어 자녀도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어쩌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무슨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은 뭡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인사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을 하며 그 신앙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정말 이들이 바라보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그 지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베드로서 14장입니다. 3장 14절 12절부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복음을 말했다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강림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세속적으로 살아도 되겠지. 난 예수님 믿으니까 부자 돼야지. 무법 방종주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단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을 알아가십시오. 지식까지 새로워져 그 강림을 사모하는 자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또 가치를 두고 운행되는 교회와 성도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물로 심판을 받아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공의를 그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동일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이제는 온 세상이 보는 눈앞에 육체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의의 부활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형벌을 철저하게 나누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을 끝내시고 고통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더럽히는 그들을 제거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도록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